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하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나누었고요. 원래는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마지막 역사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당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 역사 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유다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 실제로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중에 예레미야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사책에 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실제 역사에 일어난 일들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쳤는데 실제 역사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과 이 역사서의 말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남쪽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다. 3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월이죠.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에 9년 10월 10일에 바빌론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벽이 높으니까 이 기드론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벽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하고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활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오게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그 작은 성이 갇혀 있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양식 다 먹고 난 뒤에 더 이상 양식이 없게 되자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11년 시드기야 왕제 11년 4월 9일 날 마지막 양식을 먹은 거예요. 양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쫄쫄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신이 썩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길도 없죠. 버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시신이 부패하면 나중에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진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월 7일에 보면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지고 5월 7일 날 성전과 왕궁이 불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자들이 약탈을 당하겠죠. 있는 사람, 부자들 다 약탈을 당하고, 성전에 또 금이 있고 보석이 있으니까 다 약탈 당하고, 왕궁에 보물이 있으니까 다 약탈 당하고, 나중에 다 불태워져 버린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고집을 부렸던 이 남쪽 유다 사람들, 이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에 비겁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무너진 그 성벽 사이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감남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거기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망을 가다가 거기 5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다라고 돼 있죠. 이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입구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빠지는. 그래서 거기 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불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림나 그러기도 합니다. 리불라를 좀 짧게 발음하면 림나가 되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요 정말 우유부단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망할 때, 막 멸망으로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왕이 불러내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중에는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만났을 때 감옥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제발 좀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가지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해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3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8장 여러분 1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드기야에게는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당신이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제발 좀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면 당신의 생명도 살고 당신의 가족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게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항복을 해버리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로 계약을 해버리면 바벨론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를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정치적으로 좀 굴욕을 당하더라도 항복을 한다면 이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생명도 살 것이고 가족도 살게 될 겁니다. 조금은 굴욕을 당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 준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왕으로 평가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하게 되고요.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죄인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8장 19절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 아니냐. 항복했는 왕이라고,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항복했다고,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 그러겠냐. 나가 왕이면서도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하고 조롱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드기야는요, 좀 멀리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넓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눈앞에만 보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미련한 자, 그리고 자기 행위는 옳다, 옳은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정말 간곡한 말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게 3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8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38장 2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네 발을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이 말을 할 때는요, 진짜 울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잡혀가시고 사람 목소리 듣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 좀 들으십시오. 당신 이렇게 불순종하다 잡혀갈 때 여자들한테도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시녀들이 잡혀가면서 당신들 조롱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친구들 거짓 선지자 말만 듣다가 이렇게 네가 진흙탕에 빠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다 죽고요, 두 눈도 빠지고 자기 생명도 죽임이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한 번쯤이라도 좀 고민을 했더라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가 따라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기도할 마음이라도 좀 가졌더라면, 순종하려는 마음만 좀 가졌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시드기야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이걸 무시하다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서에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열왕기하서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됐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 다 죽고 자기 신하들 다 목이 달아나고 자기는 두 눈까지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요, 그 성전과 왕궁이 약탈을 당하고 귀인들의 집들이나 부자들의 집도 다 약탈을 당하고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다. 다 불태워진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모든 기구들, 금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 다 약탈을 당하고요.
적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높바다, 큰 높바다는 깨트려 버리고 다 분질러서 녹여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의 장식품들 전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는요, 그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왕궁의 내시들이나 군지휘관들, 그 밑에 있는 평빈들까지 전부 다 모조리 잡혀가서 왕 앞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 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왕궁의 내시들, 군지휘관들, 백성을 지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인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 잡혀갔다. 나라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결국은요 다 빼앗긴 겁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회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요 끝까지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여호야긴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서 포로되어 잡혀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요 인내하고 참았더니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다 망했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날짜까지 적어놨죠. 유다의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에 있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게 이걸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야긴 왕이 1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역대기에는요 8살에 왕이 되었다가 기록됐지만 사실은 그게 오기입니다. 오기. 원래 1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7년 지나면요 55살입니다.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37년을 이렇게 포로로 갇혀 있었더니 이 37년 후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대우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14대 만에. 여호야긴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했더니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 그 신앙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야긴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이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 25장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수치당한 이 부끄러운 이 시드기야 왕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사명 감당하고 자기 지위를 회복했던 이런 여호야긴 왕도 있다 하고 비교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절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악을 행하다가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다가 복을 받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성경을 보시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요야긴 왕은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야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인생 전체를 보는 그런 눈과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만족함을 누리시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했던 이 시드기야의 모습